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더위 때문에 많이 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실내가 조금 더운 것 같습니까? 에어컨을 조금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더운 사람 위주로 하고 겨울에는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위주로 난방을 또 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또 수명이 다하게 되어질 때, 즉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뭐가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나겠어요? 잘 살았다. 참 이 세상 사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과연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확신이 없을 때는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죽음 후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더 심각하게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기본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라는 물음에 나머지 모든 대답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안에서 다 비롯되고 거기에 다 답이 있고 또 확신이 서게 됩니다. 오늘 그 대답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파악하기에 그렇게 쉬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부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는데 이 선언이, 이 현실이 어떻게 나의 삶에,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시죠?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율법 준수에 관한 용어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한 법에 따라서 옳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 의롭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과 관련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는 세상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율법에 준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의롭게 하심, 즉 칭의의 큰 신비와 경이로움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다,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고 지금도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율법과 관련해서 그분이 율법을 말씀하신 그분께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곧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롭게 되었음이 아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의 긴 문장에서 바울은 이 세 차례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시작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었거나 의롭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까? 이 질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데 행하지 않을 때는 불의함을라고 일컬으면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 모든 일에 모든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삶에 그렇게 행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항상 행해야 된다. 여기 모든 것이죠. 모든이라는 것은 100%를 말한 것입니다. 99%가 아닙니다. 100%다 행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100%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절대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모든 요구에 완전히 순종해야만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물론 성경의 모든 계명을 100%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을 지켰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있지요? 내가 부모에 대해 100% 공경했습니까? 전심으로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은 여러분 이미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갑니다. 심각하지요? 우리 자식들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왜냐? 내 부모 마음 보기도 자식이 내한테 100% 공경하지 않고 100%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또 자식이라 형제를 해서 막 욕하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것도 성경에 보면 라가라 하는 자도 지옥 간다. 자식에 대해서 욕하고 형제에서 욕하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우리 사모도 보기에 딸한테 욕하는 거 봤는데 지옥 갑니다. 또 우리 어떤 지사님도 보니까 뭐 일하는데 시부르시부르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뭐 저 자신도 어떤 데는 막 속상할 때 아이씨 하고 욕할 때는 뭐 지옥 갑니다. 왜? 욕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이 이건 욕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시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대방에서 이 미련 곰탱이야. 그렇게 말한 자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뭐 웃겨서 제가 너무 심각한 데를 제가 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너무 또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지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과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구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구약 성경 율법 계명을 세어 보니까 한 600개의 계명이 좀 넘다 합니다. 이 많은 계명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많은 계명들을 두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계명도 또 하나의 계명에 묶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모든 사람,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또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만 지킨다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600개에 넘는 이 많은 계명을 다 지키는 건 마찬가지다. 이 계명 많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 것입니다. 동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에게 욕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막대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욕하고 뭐 이런 곰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을까요? 그렇게 없잖아요.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모든 계명을 두 계명으로 또 한 단어로 묶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계명이 주님 말씀은 사랑의 계명이 사실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 모두를 온전히 주님께서 순종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든지 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순종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정죄를 받는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교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00점 맞아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70점 정도 맞으면, 그죠? 또 아니면 뭐 대학교는 뭐 80점 정도, 보통 B점 학점 맞으면 다 통과하게 되지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비슷하게 점수를 매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올 때 한 60%, 70%, 또 한 80% 그 평균 이상 지켰으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있어 모든 것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스스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실제로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거나 의롭게 여겨지려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그래도 내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집하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어차피 100%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 선택은 율법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에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선택의 결과는 사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가장 좋은 답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세 인격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놓으시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서 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역시 이것은 바로 의로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기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귀와 또 우리의 죄악된 정욕의 종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6절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요 또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다. 참 아름다운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앞에서 우리 보았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기본대로,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오늘 우리들을 한마디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에게 하신 이 폭력적인 행위, 어떻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에게 죄인같이 취급했는가? 그 많은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된 본성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 낳았지만은 보통 우리가 말한 남녀와 같이 이렇게 사랑의 열매로 맺었던 그런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한 접하지 않는 그런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육의 계통이 아니라면 아담의 그 더러운 피를 받은 그런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정욕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악된 정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많은 유혹을 받으셨고 그리고 살았던 죄악된 환경에서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 유혹에 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죄악된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유혹을 받았지만은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며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 선지서 모든 중요한 말씀에도 오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법, 도덕적인 법에도 완벽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 여러 저자의 증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말한 것이 더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의 분위기는 갈수록 험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으나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면 의뢰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위대한 다윗의 그 후손들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조상도 아브라함도 아니라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이건 그리스도 성도인들 가운데서 너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 있어요? 충격을 받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고상한 주장을 반박했고 또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가 말한 죄가 너에게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그 주위에 그분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든지 그분의 예수님의 죄를 잡고 흠을 잡으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우리가 처단하고 잡아 죽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죄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당신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격분한 대적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도 자신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리라 절대적으로 당연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주위에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그죠? 가족, 또 가장 3년 동안 같이 따랐다 했던 그 형제와 같은 제자들, 그 앞에서도 나는 너희들이 책잡을 죄가 없다, 완벽한 의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가까운 동역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교가에서, 우리 합청은 아니지만 합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추석도 펴고 있는데 그분의 딸이 자기 아버지 목사에 대해서 실상은 이렇다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글을 썼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남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못하겠지만 가족에게서 온전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가족과 가까운 그런 제자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면 나는 항상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래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변화산 사건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동일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한 번에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섭섭하겠고 한 번이라도 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보면 천사가 그룹들이 성전에서 천사가 날면서 하나님을 그런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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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덧없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그리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무한하신 거룩하신 같이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털끝만침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죄가 없으신 분, 33년 동안 온전하게 순종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그분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와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너가 이 세상 죄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당신이 그 고난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 되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지요. 또 고문을 당하지요. 또 모욕을 당하지요. 마지막에 심각한 죄는 사형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죄인 됐다는데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다 그렇게 안고 그렇게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모든 집단적인 죄, 개인적인 죄, 모든 죄를 취합해서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모든 사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다 이미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되겠다. 성령 그분이 죄가 되겠다.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겠다.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모든 죄 덩어리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을 갖구나. 각기 제 쫓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기분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다 전가시켰다. 다 뒤집어 씌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취합해서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분은 친히 나무 위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경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벌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인생 사는 참 힘들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또 뭐 부부 관계가 어렵고 또 이웃 간에 또 뭐 동료 간에 어떤 많은 오해와 또 섭섭한 것도 많고 또 힘든 것도 많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상대방의 절대적인 의의는 없습니다. 의의는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불편한 모든 환경 어려운 것은 내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 너 때문에 그렇고 뭐 너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각기 제 마음대로, 각기 제 생각대로, 각기 제 기분대로, 각기 제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싸지르고 그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그 아들 예수께 지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민낯이 있다고 고개를 쳐들고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더라.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 말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려 하사 그저 그 상함을 받게 하기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번역하죠. 깜짝 놀랐을 일 아닙니까? 내 자식이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데 그것을 참 의로운 마음으로 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가슴 아파할 일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상하게를 진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때리시는 잔인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은 그 결과를 말해요.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예수의 생명을 그냥 막 빼앗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로마 군병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지만은 그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죽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버렸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일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결과들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담긴 세 번째 진리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간단하고 늘 이야기 듣지만 또 들으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가장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다 찾아서 좀 번거롭더라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깨닫고 확신하고 누리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의는 분명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없다. 1% 0.0.1%라도 어기면 율법에 저주 아래다. 벌써 율법을 범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다 선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예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의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믿지만은 이것은 내 어떤 감정적인 의가 아닙니다. 감정의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놓은 이 사실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는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살아내신 그분의 완벽한 의이며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 안에 아니 내가 그 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흔히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과 동기가 기록된 도덕적인 어떤 장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의 장부,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것, 동기, 모든 또 행동한 것 다 낱낱이 기록된 장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부를 나중에 장차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떳떳하게 장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장부가 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행동한 것보다 어른 때까지 지금까지 어리석고 심술궂고 모든
탐욕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장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이 장부를 보기만 하더라도 암호할 것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감추고 싶어요. 이렇게.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지푸라기 같이 말라지는 지푸라기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부에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주님께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웠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장부를 채웠습니다. 내 모든 죄의 목록은 주님이 다 지워버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의를 내 장부 속에 다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 장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장부를 주님 앞에 써야 됩니다. 너가 이 땅에서 뭐가 어떻게 살았냐 할 때 내가 행한 실수한 그런 모든 허물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의로운 행동, 그 장부를 내놓은 것입니다. 내 공로 없지만은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부는 이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행하신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벽한 의를 그분의 장부에서 취하여서, 그러니까 예수의 장부라면 완벽한 의잖아요. 완벽한 의로 완벽한 순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부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장부를 우리에게 그대로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행동, 의로운 순종한 배부순종한 그것을 우리의 장부에 옮겨버렸다. 이 컴퓨터로 영어로 말하면 복사해서 붙이기, 딱 복사해가지고 붙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을 우리의 장부에 다 붙여버렸습니다. 우리 거는 다 백업시고 다 지워버리고 옛날 내 행한 거든.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졌으나 똑같은 의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모든 사람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장부에는 여러분의 죄의 목록이 없고 대신 절대적인 완전한 의로 그리고 명시한 33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장부에서 죄를 다 지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그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공의롭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야 되는 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첫 사람 아담 뒤에 서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사망에 이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 사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 서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롭게 그분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전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는데 마음대로 행하고 내 기본적으로 행했던 모든 행동, 악한 행동을 다 죽었는데 그런데 다시 꿈틀거리면서 살아옵니다.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속여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나를 새롭게 주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나의 옛사람 육신적으로 살아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는 그 날마다 선언해야 됩니다. 조금 살아 또 꿈틀거리면 지령가지고 꿈틀거리면 막 밟아버려요. 바퀴 걸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밟아 죽여요. 왜 내 속에서 그것이 옛사람이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속지 말으시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날마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분이 완벽한 삶을 사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또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졌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돌려졌습니다. 의롭게 됐다. 이 단어는 두 가지 태도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먼저는 마치 내가 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가 악하고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죄를 전혀 전에 짓지 않는 같이 우리 여기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부관에 싸울 때 날마다 있잖아요. 너 신혼 때 뭐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옛날 묵은 그 모든 스스로한 거 다 덜쳐냅니다. 싸울 때마다 덜쳐내요. 취업지 않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덜쳐냅니다. 옛날에 했던 거 그렇게 묵은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옛날의 과거 죄를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잊어버릴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죄를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의롭게 됐다 말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다. 즉 마치 내가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입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롭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질문에서 가장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을 세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확신이 옵니까? 이제 그림이 그리십니까? 전에도 알았지만 더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나는 믿음에 뛰어들었다.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겼다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은사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인생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서 허공을 위해서 내가 던져버리고 뛰어들었다면 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허공에 던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삶과 죄를 짊어진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이게 내 마음을 내 자신 내 인생을 던져버린 겁니다. 이 믿음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은 복이고 또 다른 한 면은 의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개는 포기해야 되고 한 개는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자신의 의를 던져버려 포기해버리는, 의로 이룰 수도 없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정욕으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왔잖아요. 그 삶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그것을 붙잡고는 완전한 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육체로 살았던 우리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나지만은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계속 좀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거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의롭다 함을 받았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시제로 지금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칭의는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지금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면서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의 시야를 자신의 밖으로 돌려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주목하라. 내 자신을만 바라보지 말고 전혀 의로우기 놓을 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의로운 행동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자신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들, 곧 우리의 삶이 원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또 심각하게 싸우지 않는 그런 날도 있는가 하면 또 나쁜 날도 있습니다. 온종일 이런 일을 또 지치고 피곤하고 갈등을 가지고 또 죄와 싸우고 있음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이 악한 상사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나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과 불신, 그 외에도 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죄악과 본성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또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또 관계가 나쁘고 힘들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같이 그렇게 괴로워 고통하고, 마음대로 내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내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뭐 좋으면 하나님 축복받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나쁘면 하나님 저주받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도 천국과 지옥을 막 넘나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말하기를 이사야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나쁜 날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총의를 보살펴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지셨기 때문에 더는 우리에게 죄 값을 돌리지 않는, 주님은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 심판하고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고 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장 큰 동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이미 대신 지셨고 그 죄 때문에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 다 용서하시기에 그 죄를 회개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때론 육체로 살고 실수할 때 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주하시고 힘들게 만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칭의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현실로 경험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행하신 그 의로운 행동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또 내게 적용시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의 사실을 자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 남에게 전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칭의를 현실로 누리게 하면 이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음까지 섰을 때 바울이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되었지만 또 다시 자는 갈등과 때는 시험에 들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그러나 날마다 다시 돌이키고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지만 이 사실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시선을 내 자신 안에 바라보자 그리스도께 돌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기에게 각인시키는 이것이 칭의를 날마다 내게 현실화시키고 적용시키는 최선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 바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다 육체를 탈육체화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런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또다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그분의 완벽한 의를 내게 돌렸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장부에서 그 죄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장부에 새롭게 썼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돌리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벌써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칭의라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날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또 지금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욕이고 내 분노하고 내가 마음의 기분에 어떤 마음들이 나쁜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왜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또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의로운 행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숙제와 또한 우리 교회를 또 장차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기까지 기뻐하셨던 그 기쁘신 그 마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곡 좀 하나 좀 주세요. 예, 뒤에 찬양곡 좀 하나. 반주 됐습니다. 21장.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